오늘날 가정의 파괴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차 고령화와 핵가족화 되어가며 가정의 개념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같은 가정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광고를 보면서 놀랐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노인 혼자 외롭게 사는데 요즘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친구가 바로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근에 집안에 들여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만 다가올 인류 미래의 어두운 면을 보는 듯 하여 걱정과 함께 위기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많은 행사가 있고 아이들을 살피고 부모님을 섬기며 가족을 돌아보고 또 스승을 돌아보며 아이가 커서 어엿한 청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이 무너지고 스승을 상실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교육 환경 속에 우리는 인간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부모나 자식을 죽이는 천련의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의 뉴스를 만나며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대표되는 무너진 법치와 상식과 정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의 교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므로 그곳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교회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손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며 자신을 사회를 향한 번제물로 삼아 내어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보며 정의로움을 말할 줄 아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먼저 높은 도덕성과 또 윤리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처럼 영구함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네 자손을 대대로 왕위에 앉혀 네 나라가 영구히 지속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시편 89편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전승해 오는 그 목동의 교육법 중에 훌륭한 양치기는 양무리 중 한 마리씩 있게 마련인 선도양과 또 나고양을 식별해가지고 이를 잘 다스리는 일이 양치기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낙오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집단이건 또 대부분의 그 모든 사람은 평균적인 인간으로 살지만 그중 그 일부 소수의 사람은 남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남다른 소수는 그 앞서가는 양처럼 지도자나 혹은 천재가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되는 양처럼 악당이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심지어는 살인범이 되거나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략 그 5% 정도가 무리들 중에서 이 소수의 무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보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미군 포로를 관리하던 중국 공산군이 이 포로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지도적으로 이 돌출되는 특출한 인간 5%를 색출해서 그들만 별도로 다른 수용소에 격리시키니까 나머지 한 95% 정도 되는 포로들이 반항도 하지 않고 도망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나치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잔악행위를 자행할 요원을 부대 인원당 5%씩 배정 색출케 한 것도 아마 바로 이런 이유일 테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왜 인간은 이유 없이 같은 인간을 살상하는 유일한 동물이 되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 돌출 인간들의 돌출 욕구의 변칙적 발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돌출 인간들이 성공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출한 아이일수록 어릴 적부터 그 잘잘못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그리고 또 정서적인 인간으로 성숙시킬 부모가 없고 스승이 없게 되면 결국 이러한 그 돌출 욕구가 변칙적으로 발산하게 되면 흉악한 범죄형 인간, 그런 범죄 형성의 요인,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돌을 던져가지고 막 개구리를 막 죽여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막 돌을 던져 죽여요. 저희도 어릴 적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나가던 어른들이 보고 야단을 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어른들이 어른다운 그 아이들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말을 못해. 무서워.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혹은 심지어 집단적으로 폭행까지 일삼아요. 오늘날 시대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가르치거나 훈육할 마음조차도 못 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개구리를 죽입니다. 심지어 머리를 깨고 다리를 찢어버려요. 저희 어릴 적에 막 잠자리를 잡으면 막 꼬리를 뜯어내고 가다 성냥개비를 막 끼워놓고 막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제재하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두게 되면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 존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받은 환경 요인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성장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상이 득실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훈육과 교육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기에 그 땅은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으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 나쁜 교육 환경을 피해가지고 3번이나 이사한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의 정신을 분석한 어느 학자는 번제인자의 63%는 환경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환경인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삶의 어떤 그 만나게 되는 모든 성장하는 그 환경들, 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살인 조직 지존파는요, 자기 집에 사람을 토막내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살인 공장까지 차리기까지 했어요. 이들 지존파 조직원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학교를 중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의 비디오나 그런 소설 같은 것들, 살인 영화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동을 받고 그렇게 충족 못한 돌출 욕구를 마침내는 변칙적으로 분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가정은 이혼이나 비정상적인 결혼 등 가정의 파괴와 그로 인한 결손의 문제와 적게나 그저 공부 또는 또 뭐 성공 이런 잘못된 목표만을 정하고 강요하며 아이고 내 새끼 그저 그렇게 귀엽게만 키울 줄 알았지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바른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 도덕부재, 윤리부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신앙인이라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에 대한 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는 살인적인 광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인의 동생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질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심.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 그 원인과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생 아벨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이게 다 내 동생 아벨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질투함으로 결국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개선하기보다 문제를 남에게 돌리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의 대부분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이면을 보면 대부분 질투심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결손가정 혹은 가정사의 문제점을 가진 가해자들이 역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겨
사고를 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어렵고 불행한 성장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그 성장 과정이 자신을 성공시키고 또 어떤 이는 그 환경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 그 교과서에 실리고 또 암송까지 했던 그 국민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희 또래 국민교육 현장. 거기 소도에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소명의식을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자꾸 일깨워주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윗세대, 이 국민교육 현장을 읽었던 그런 세대들은요, 베이비 부모 시대 세대들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요구하는 요구들을 순수히 응해줬어요. 지금은 그런 걸 말하면 국뽕이라 국뽕 그래요, 국뽕.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축구샵을 나가게 되면 그때는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 우리들은 대한거나 이런 노래가 나왔어. 네? 그러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그 선수들도 가슴에 끓는 피가 들끓고, 국민들도 피가 들끓는 거지. 민족 주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 이것이 소명의식처럼 세뇌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윗세대들이 여러분 보수적인 것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 소명의식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아무튼 흔히 소명이나 이런 사명이란 인간을 지탱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에 태어난 것과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지금의 현대에 태어난 것, 한국의 여러 지역 중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역사적 사명이 있다 하는 것, 이 국가관 혹은 기독교적 가치관 등 이러한 모든 목적의식과 소명, 사명감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기 중에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식사를 하러 우리가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한 좌석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과 또 2명의 중년 여성이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남성이 혼자서 대화를 주도하면서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조금 멀리 앉아있던 저희들 귀에도 막 들려요. 듣기 싫어도 듣게 된 거예요. 듣기 싫어도. 그런데 조선시대의 역사와 또 나름의 한 인물의 사상을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다 잊어먹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당치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서 없는 행설수설이라고 밖에는 기억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두 여성분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드는 생각은요, 인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남의 말이나 늘어놓게 마련이고 의미가 없는 삶에 고립되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면서 설파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방법을 모르면 그렇게 남의 말이나 늘어놓고 의미 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상황에 따른 대응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나름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 이야기를 앉아서 듣는 그 아주머니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똑똑해요. 자기만의 판단을 다 해요. 다만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둘째는 나라와 이웃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충성,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간단한 해답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것이 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이 세 가지를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념이 나는 좌파한테 우파 싫어, 나는 우파한테 좌파 싫어, 이런 식의 우리의 이념은 좌파나 우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좌파 우파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충성하고 살면 성실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쉽게 불안해하고 공포심의 노예가 되어 성실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함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성격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안착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인물들을 젊은 층들을 뽑아서 12명을 파견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보고하는데 10명은요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슬프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땅을 치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전쟁하기 힘든 땅임에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들 2명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선조들은 모두 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신앙은 자기와 후대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불치병자들이었어요. 이런 불치병을 가진 이들은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을 만났고 결국은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남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치면서 주님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75세 때부터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고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그 8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왕자의 자리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80의 노인의 나이에 그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따라다녔더니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바뀌었습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내일을 가슴에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으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만이 내일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네 가문이, 네 집이 어디 가문이냐, 무슨 성씨가 어떻게 되나, 돈이 네가 얼마나 많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5장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물질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우선합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그리고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또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광야의 끝이었습니다. 광야를 넘어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광야를 지나야만 보이는 이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연단을 받고 깨어지고 탐욕을 버리고 시련을 통해 강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연단받는 곳입니다. 깨어지는 곳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시련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것을 넘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난 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난 후 비로소 성공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이 사회를 향한 번제물로 삼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침내 인내하는, 그렇게 하여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